자, 사무엘상 이 말씀은 아마 좀 막 그것과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도망.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에 참 피했다가 뭐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도움을 통해서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그래서 거기서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근간에 지금 이제 중동에 전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뭐 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도 점령하지 못하고 전쟁을 해서 소련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왜?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소련과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과 군사력을 거기에 불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령을 못했겠습니까? 거기에는 가장 큰 게 지리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가파르고 높은 산에 수많은 굴이 있어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장비를 가져도 파악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지역입니다. 거친 광야에 참 많은 굴들이 있는데 결국 이 굴이 고단하고 힘든 곳이지만 도망자들에게는 어쩌면 참 피난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소위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이제 귀한 일이 하나 일어난 것은 거기서 다윗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전에는 다윗은 거의 혈혈단신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던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죠. 가족들.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그 사울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니까 누가 그 고통을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느냐?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위협을 느낀 가족들이 이제 다윗에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참 인상적인 말씀이죠. 이 아둘람 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환난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사람들,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또 참 어렵게 만들어버린, 그래서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빚진 모든 자. 참 예나 지금이나 이 부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빚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인상적인 표현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환난, 그리고 이 빚진 것이 자기 잘못이라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이 속이고 또 힘으로 빼앗고 강탈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래서 아마 이 남자분들이 한 400명 가량, 그러니까 상당히 큰 무리들이죠. 400명 가량이 되었고 다윗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은 가족뿐 아니라 그 당시 세상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처했던 사람이겠죠.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다윗에게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 소망이 없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이제 다윗 왕국의 가장 주인공들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이루었을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미루어 볼 때 이렇게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정말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공유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때 무엇을 나누었고 그들이 어떤 하나의 꿈을 꾸었기에 바로 이 보잘것없는 밑바닥의 사람들이 하나님 다윗 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제 굴에 있었을 때라고 명기하면서 지은 다윗의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편의 시를 보면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편은 142편입니다. 오늘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2편은 마음이 억울하고 힘드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그리고 또 고통을 호소하는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유명한 시죠. 다윗이 아마 아둘람 굴이었을 것 같아. 여러 굴들을 지내면서 그 굴에서 다윗의 기도했던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를 보면 아마 그 굴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체험을 했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57편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이제 시편 57편 이거는 다 한번 펴셔서 이제 제가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쭉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 가지고 굴에 있던 때 이제 이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도 아마 고생하신 분들은 은혜는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저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 후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얼핏 평범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평생 시달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사람들은 저를 박대할 수 있지만 다윗이 했던 게 뭐냐? 다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그거는 주님께 피하는 곳입니다. 피하는 것. 이 세상 어디에도 쉴 곳이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 보시면 참 감동적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서 분명히 굴 안에 있습니다. 굴 안에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곳이 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굴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개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굴 안에서 원통함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힘이 들지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그때 그곳은 무엇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여러분, 이 표현도, 여러분, 다윗은 누구한테 시달리고 있습니까? 땅에서 가장 높은 왕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도움을 호소하죠? 땅에서 가장 높은 왕한테 시달리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도움을 호소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사장님에게 고생당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밑줄 딱 끊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장님보다 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2절 후반부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만 본다면 신약의 어느 구절과 좀 비슷합니까? 신약에 아마 우리 성도들한테 투표를 해보면 아마 9절 가운데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투표해보면 아마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의 될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데 2절 마지막을 보시면 거의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사울에게 달린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한테 달린 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겠다고 모인 400명의 사람들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두 가지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보낸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무기력하게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분이시죠. 하늘에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그런 다음 4절에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이제 다시 우리들의 상황이 보여져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 4절 말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물어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약탈자들입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좋은 것 있으면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불살라 버리려고 하는 약탈자, 파괴자들, 그들 중에 내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곧 뭐냐?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여러분 참 이렇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자들, 가장 무서운 약탈자들은 누구냐?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들이 약탈자처럼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4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자들 가운데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약탈자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는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앞에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또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사냥꾼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내 앞에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또 사냥꾼들, 나를 잡아서 삼키려고 하는 사냥꾼들 앞에, 사냥꾼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뭐겠습니까? 우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나요? 내가 어려운 거 말로 표현한다는 게 그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런데 저는 참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입으로, 내 입으로 나의 어려움을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치유가 되는지를 저는 참 외국에 있는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맨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아픔, 내가 처한 상황을 소위 표현을 합니다. articulation. 그래서 이걸 내 입으로 구술을 합니다. 구술. 그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이 방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 방언을 주실까요?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맨정신으로는 자기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워낙 삶이 뒤엉켜져 있고 워낙 삶이 망가져 있어서 맨정신으로는 자기 말을, 자기 혀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 엉얼어졌던 그 한 맺힌 이야기들을 그냥 표현을 하게 돼. 방언으로 하다. 뭐 이렇게 막 표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오르냐?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런 시편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 상황,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첫 번째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모든 거 이루실 겁니다. 이 다 뭐죠? 나를 둘러싼 상황입니다. 여건과 환경. 하나님이 저의 여건과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실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둘러싼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놓으셔요. 환경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제 8, 7절부터 이 장면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너무 좋은 말이지만 참 얼핏 봐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더욱 굳어지고 견고하여졌습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굳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어지고 견고하여져서 우리들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면서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참 귀한 고백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참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가장 귀한 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이 말씀 싫어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새벽기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싫어하셔요 이거. 근데 이거 내가 또 새벽기도 평생 오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물론 뭐 이런 어떤 이런 아침 이런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물론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뜻이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더 이상 못 버틸 때가 와요.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소망이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못 버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소망이 그래도 조금이 남아있을 때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졌던 그 소망이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소망을 내려놓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고배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이 칠흑 같은 어둠은 절대로 끝이 안 날 것 같아. 그냥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 나도 끝나고 세상이 끝날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자식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해도 얘는 안 바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도 우리 집은 안 바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도 교회는 안 바뀔 것 같아. 그 마지막 품었던 소망까지도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이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 절대로 사실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죠?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곧 새날이 오는구나.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두운 것 가까이 이렇게 어두운 것 보니까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밤이 깊은 것 보니까 이제는 새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냐? 지륵지륵 같은 어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새날은 반드시 와.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륵 같은 어둠은 바로 새벽 직전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다가오는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기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강력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모순과 한계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가오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상황만 바꿔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압도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세 가지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57편은 웬만하면 좀 암송도 하시고 정말 참,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현실인가요? 다윗은 지금 굴에 있습니다. 다윗은 저처럼 지금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뭐 이렇게 때로는 뭐 유튜브라든가 뭐 방송에도 나가잖아요. 다윗이 했던 그 기도, 그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감옥에 그 굴에 갇혀 있는데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문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굴 속에 있어도, 그리고 살왕에게 쫓기는 사냥감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중심. 나를 둘러싸은 모든 사람들, 나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 그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왜? 정말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그 어떤 나라들 가운데에서 나는 마치 대표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의 중심 인물들이 됩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러셨고 뭐 본인들이야, 뭐 제가 우리 친척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네가 임마 잘된 거는 다 너 것만 덕이야, 너 것마다. 그 말은 누구도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을 아시는 분들은 그 말이 뜻하는 게 뭔지를 다 아셔요. 네가 조금이라도 잘된 거 있으면 그거 너 것만 덕이야, 너 것마다. 우리 어머님이 고생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완주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그 자녀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 기도하실 때, 우리 할머님 기도하실 때 누가 본 사람이 있었겠어? 아무도 본 사람 없었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고생하고 지지리도 삶이 꼬인 사람들, 그러나 그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봐주셨느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중심인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 주셨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깨어나면서 내가 굴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에서 나는 마치 대표인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절 말씀, 이것도 너무너무 저는 다윗을 볼 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스케일이 큽니다. 10절을 보시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정말 굴 속에서 그가 눈이 깨니까, 그 어떤 영이 깨어나니까 보였어요. 주의 인자가 큽니다.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의 인자를 막 쏟아부으니까 정말 처음에는 한 1m 정도, 그 다음에는 한 2m, 마침내는 땅과 하늘까지 주님의 인자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 똑같은 표현이죠. 주의 진리는 궁창이다, 하늘입니다. 주의 진리가 궁창에까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궁창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모순,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포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가 이 세상을 포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시대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 같지만, 그러나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은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비전, 놀라운 환상이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덮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 이 부족한 공동체, 이 약한 세상을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덮고 있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꿈을 꾸죠. 이제 11절, 하나님이여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 끝냅니까?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높이 왕으로 들려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절겨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처럼,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리고 그의 어떤 아둘람굴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과 공유했던 것,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잘 되는 세상, 우리가 힘을 가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그 위대한 나라,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그것을 그들이 꿈을 꾸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었을 때 정말 이 꿈을 실현해 보려고 주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새로운 나라를 그들이 만들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이 뭔가 하면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어쩌면 억울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과 함께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사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고 힘센 사람들의 사냥감에 불과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약탈자들에게 무력하게 그냥 뺏기기만 하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데, 이제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땅에서 대낮 같은 삶을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찌륵 같은 어둠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찌륵 같은 어둠, 그러나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인정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그 새벽을 제가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함께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 제가 비록 굴안에 있더라도 만민과 문나라 그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바로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잘 되려고만 하면 어쩌면 그건 도둑심보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이 다윗 같은 아픔을 다 참으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껏 쓰다가 그분들 앞에 우리 다음 세대에는 깡통 물려주고 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앞 세대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빚진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다가 그때 우리 부모님, 할머니, 어르신들 만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 정말 기도하며 물려주신 그거 잘 사용하고 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우리 어려신 당신들의 기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날 모두가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믿음의 삶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